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하신 구루터기라는 제목인데, 이 구루터기는 나무를 반으로 딱 잘랐을 때 뿔이 남아있는 뿌리, 밑둥을 얘기하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인용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다 같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녀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굳건한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분명한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리브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둘에게 한 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한 명은 미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들이 어떠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선과 악을 구별을 할 만한 어떠한 것도 없었는데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선택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행하실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선택하는 분이십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제 지금은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선한 행위를 해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 아무런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모세와도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또 라합과 같은 자는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는 늘 초대를 받아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들어오라라는 초청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실 수 있는 것은 주는 토기장이시요 우리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진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그들의 믿음을 살펴보았을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전통성 때문에 우월감에 빠져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임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임에도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그루터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 이방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루터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남은 자만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를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루터기, 우리가 어떻게 선택의 그루터기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전을 향한 그루터기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의 말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갔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이사야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놀라운 환상이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주님의 왕권이 세상의 모든 왕권을 초월해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위엄과 영광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이사야가 봤을 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주님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이사야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신 게 아니라 또 옆에 스랍들, 하나님을 보좌하는 보필하는 천사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의 말씀에 천사들이 찬양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필하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합니다라고 찬양합니다. 천사들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의무감으로 습관과 같이 그저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의 뒤를 이은 왕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믿음입니다. 사모함으로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들에게는 그러한 믿음도 없고 찬양도 없고 사모함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은혜의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습관처럼 예배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저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어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저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찬양조차 하지 않고 성전을 사모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도 않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이사야에게 보이셨는데 이사야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느냐? 화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로다.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마주 보았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이사야가 맨 처음 내뱉은 말이 화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벅차오르는 감정을 이야기할 때 화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화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내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주 보았을 때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화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입술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 또한 입술로 남을 정죄함으로 자신들의 죄악을 쌓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마음에 있는 가장 더럽고 큰 죄악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표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입술의 죄악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솔로몬도, 다윗도 주여 내 입술을 지키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지키셔서. 이사야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배웠으니 죽임을 당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 6장 7절의 말씀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의 고백에 제단볼로 이사야의 죄가 가득한 입술에 닿으니까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에게 수술된 것은 스랍 중에 하나입니다. 천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사야의 죄가 사함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의 불을 통해 스랍들 중에 한 명을 통해서 이사야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이사야의 죄사함을 천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사야가 죄사함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다시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갔더니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 나아갔더니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성전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 성전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정말 축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이 모든 과정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지금도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는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내가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저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선지자로 택함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동일한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택하시는 이 땅의 거룩한 씨, 그루터기입니다. 모두가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끊어갈 때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발걸음을 옮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시, 그것은 성전을 향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스랍들을 통하여서 이사야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스랍 천사들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고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사야는 바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는 한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남유다를 향해서 선지자를 보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데, 전파해야 하는데 누구를 보낼까? 그 고민에 이사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성장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였을 때 이사야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그 누구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가 이사야였다면 너무나도 어려운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천사들을 향해서 고민을 털어놓고 계획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이사야는 그러한 상황에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것도 지식도 정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계획하시니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정말 당황할 정도로 아직 이사야한테 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고백하니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에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건은 모릅니다. 무슨 일을 행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군가는 무대포로 듣지도 않고 간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일을 행할 때 조건도 많이 필요하고 정보도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아무런 정보도 없이,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 나의 가는 그 길이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일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망과 절망, 핍박과 고난 또한 함께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 되는 것을 이사야는 알지 않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러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그 모든 믿음의 자녀들 다 이러한 자별적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려워할 것 없이 담대하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의 성장을 이루든 회복을 이루든 할 텐데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눈과 귀가 막히게 하면 어떻게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로서의 역할과 반대되는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정말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임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미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져 버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악한 본성이 자극되어서 더 반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죄 가운데 빠져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크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반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닿지 않고 오히려 크게 반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와 같이 낙담하지 말 것은, 절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일입니다. 그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시겠다,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원하셨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돌아오기를 원치 않는 사람처럼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끝까지 버려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다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시려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거룩한 씨가 되기 위해서는, 그루터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과 순종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앞서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말씀이 칭의와 성화였습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성화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이 땅의 그루터기, 이 교회의 그루터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무리 황폐해진 땅일지라도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루터기가 있기 때문에 다시 싹이 피고 나무가 자라서 이파리가, 가지가 열리고 이파리가 맺히듯이 아무리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더라도 황폐해지더라도 흩어지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 그루터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회복 또한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을 때 그들이 믿음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 또한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 회복 또한 확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회복의 밑거름인 거룩한 씨앗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점점 빛을 잃어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사모함으로, 성전을 사모함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처럼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기둥이 자라나고 가지가 피어나고 열매 맺는 그러한 거룩한 씨앗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사모하는 자들, 이스라엘의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씨앗, 선택하신 그루터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터전은 불에 타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동일하게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뇌로 끌려가는 것 또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의 자녀였다고 하나님께서 빼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피난시키시는 그 수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비록 노예 생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안전하게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믿음의 백성들,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씨앗이고 약속의 자녀이며 그루터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 땅에 그루터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거룩한 씨앗, 그루터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으로, 증거함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 그루터기가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시작이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믿음으로 우뚝 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